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전공 과목을 살려서 졸업하고 나와서 잡을 잡고 일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잡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여지껏 쭉 공부해왔던 그 한 결과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대학생들 인터뷰 이제 하려 오면 이제 그렇게 물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써내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장 먼저 본답니다. 시험 점수가 좋은 사람, 시험 점수가 나쁘면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왜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쌓여서 이번 한 주간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게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편 132편 그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뺏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뺏긴 이 언약궤가 다시 다윗이 왕이 되고 거의 70년, 100년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그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보고요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왜냐,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그 언약궤가 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자세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예배란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 같이 한번 부르고 뭐 목사 설교 좀 듣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끝나면 친교하고 집으로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도 힘이 나죠. 기쁘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힘이 납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으면 힘이 납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힘 빠지지 않도록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서로 친구들 간에 이렇게 악 감정이 있으면 가서 그거 풀어라. 왜냐? 예배를 못 드릴 거니까. 실컷 은혜 받고 사단이 틈타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뺏기게 되니까 야, 빨리 가서 그거 풀어라. 인간관계 빨리 정리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믿고 싫고 막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면 예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고요. 찬양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처음에 주여 하더니 그 다음부터 멍해진다. 그렇죠? 찬양 부르면 나는 그냥 멍해진다. 특히 말씀 때는요 진짜 멍해집니다. 이렇게 분명히 뭐라고 하고 다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다 한 겁니다. 예배는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세상 말로 하자면 돈이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그 이후에 모든 응답들이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저번 주에 얘기했죠.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온 교회가 같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 파송을 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운동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냐? 땅끝까지 가서 정말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서 얘기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며 육신적인, 감정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문제라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문제라고. 원죄라는 사실을 가리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라고. 이걸 받는 겁니다. 이 정확한 말씀을 받은 바울과 그 팀들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들 그대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대는 도시예요. 그렇죠? 이 실루기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구브로는 이 지중해 섬인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브로에 갔다 그랬죠. 그렇죠? 구브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출신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도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교팀이 파송되면서 어디를 결정했냐면, 야, 우리 안디옥 교회 보니까 구브로에 사람들이 많이 왔네. 그러면 거쳐서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자.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구브로 지역에 간 겁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브로 지역에 간 겁니다. 구브로 지역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십니다. 어떻게 되겠구나. 가장 먼저는 나에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부 못한 애들이 답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공부 못한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부 잘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진짜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열심히 공부하면요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잘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배후에.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손에 뭐 전화기, 뭐 게임, 아주 뭐 장난도 아닌데요. 공부라는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언제입니까 그게? 하여튼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대학생들요 막 얼마나 학교 공부를 망쳤는지 모릅니다. 왜냐? 전화기 안에 게임이 다 있으니까 붙잡고 하루 종일 밤새 게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야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얘기를 정말 평생을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 얘기 듣고 그리스도 얘기 듣고 다 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실상 못 들어본 겁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그게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배운 겁니다.
또 아니면 또 뭐 그리스도 예수. 성경입니다. 예수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막 나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이게 중요한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그죠? 누가 저한테 너 왜 예수 믿냐? 그냥 교회 다닌 거지 나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나도 믿게 된 거야.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어린 나이에 제가 내린 답은 뭐냐? 그럼 예수 믿어야 내가 천국을 가지. 그럼 안 믿으면 지옥인데.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천국 가려고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너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 질문을 사실상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어이구 나 죄인이구나. 너 예수가 필요해. 어이구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알았지. 내가 무슨 그 제가 복음 전하다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야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와 답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은 너 살면서 죄 안 졌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떠난 죄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떠난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세운 그 계약을 언약을 포기하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간 그 하나님 떠난 죄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다가 자꾸 질문을 사람들이 하니까 친구들이 제가 질문에 대한 할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제가 너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 못전화 애들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지나서 제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는 그걸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제 친구들한테는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답이 없으니까. 가끔씩 뭐 있으면 교회 갈래? 아니면 너 교회 가. 그 이상 그 이후의 대화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되냐고. 성경에서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원리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게 창조의 원리. 가장 핵심되는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 이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에 창조의 원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졌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짐승들은 상관이 없어.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과 함께 가장 함께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집에서 언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냐? 늘 누려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깨지면, 예배를 실패하면 내 영혼이 힘을 잃어가요. 영혼이 힘을 잃어가면 이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1세기에 정신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점점 정신병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정신병의 진짜 근본 치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요, 그래서 기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주위 친구, 야, 교회 가자, 친구들 만나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와, 미쳤는지 그때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막 교회를 가다가 중학교쯤 되니까 정신이 딱 들면서요,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사실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참된 치유가 있다. 말하자면요, 말씀 안에, 말씀을 올바로 받으면 살아난다. 말씀을 올바로 받으면 그게 힘이 되어진 것이고,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그게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요, 살아납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무 변화도 없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흑암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방해해요. 여러분들의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막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건과 일들 통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디아의 마음 문을 여신 것처럼 나의 마음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인가 하고 깊이 상고하고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거 진짜 맞아? 그리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지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다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걸 한 겁니다. 회당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야, 너희들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게 제가 그 남쪽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지껏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웃었는데 속으로 나도 그랬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의미도 그냥 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실 바로 구원자, 그 의미인 겁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원래 의미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사람 만나고, 가정에서, 밖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밥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임마누엘,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말씀 운동 때문이다.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라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렘넌트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면서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말씀 운동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일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뭡니까? 친구를 살리고 선생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위의 흑암에 눌려서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그 말.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못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도 이걸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걸 싹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것이 뭐냐? 내 삶이 여지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방향을 딱 잡았는데, 성령 인도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학교를 다니고 일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서 뭡니까? 말씀 운동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쭉 받으니까 내 삶이 끊임없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났는데요. 그제 그랬습니다. 더 말씀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기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담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날 정도로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 말씀이 막 끊임없이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기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몇 달씩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막 그 생각에 답을 얻고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래야 진짜 말씀 운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계속 담겨야 돼요. 맞다, 맞아, 야 이거다. 와가지고 냉랭히 있다가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가서 말씀 운동 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말씀 운동 한번 해볼까? 안 됩니다. 어렵다니까요. 워낙 똑똑한 사람은요 준비를 쫙 해가지고 쫙 해놓고 공부 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 운동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생각이 나냐?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찾아오더니 왜 그러냐니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앉아라 했대. 드릴 말씀이 난 뭐 문제 있는 줄 알고 뭐 걱정이 됐는데 요새 말씀을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감사한 일이네. 그저 뭐 일하고 있으면 자꾸 말씀이 생각난대. 그러다 갈등이 생기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해결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러 왔대요. 야, 여러분 늘 그러시겠죠, 그죠? 늘 감사한 마음 있으시죠? 눈빛이요.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기억에 나니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편안함을 느끼니까 자꾸 예배드리고 싶지. 예배는 매일 드리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니까 갈등, 시기, 질투, 분쟁, 불신앙 끊이지 않아. 그리고 또 예배드리자 그러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남녀 호랑교 이단 종교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얘기는 당신 어떻게 이 종교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병이 생겼는데 이게 낫질 않는데. 그래서 누가 이 오만 때만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교회를 가보라 그래요. 그 자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는데 아들은 계속 아프더래. 그랬더니만 또 옆에서 누가 저 남녀 호랭교 한번 가보라 그러더래. 뭐 교회에서 1년 동안 해봤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남녀 호랭교를 데려갔대. 애가 나버렸어요. 아들이 나버렸어. 그 자기는 그래서 난 남녀 호랭교 이 신을 믿고 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 이 여자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1년 동안이나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남녀호랭교 여기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아들이 깨끗이 나왔다는 거죠. 뭔 일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교회 와서 질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은 편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듣는다면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계집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째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 몰라. 에이씨 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였구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속국에서 건져낼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그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응답이 잘 안 온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첫째,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정확한 예수 알고 있냐? 내가 예수가 그래서 진짜 알고 있고 진짜 믿고 있고 진짜 누리고 있냐?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말씀 운동이란 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실컷 복음 다 전하고 나중에 돈 빌려가고 막 나 돈 좀 꺼줘 필요하니까 이런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실컷 복음 전하고 육신적인 거 자꾸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진짜 나에게 믿겨져야 돼. 이 말은 뭐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행복과 어떤 불행이 오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워낙 교회가 이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 받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축복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이래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그 예를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우상에 절 안 하면 풀무불 던져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건지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다. 뭡니까?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 경험, 사람들의 말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구나.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뭐 난리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 운동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난리 난 거예요. 어떤 악령의 역사냐?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악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박수무당이죠.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들이 사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미신과 자꾸만 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슈퍼스티션 이런 종류죠. 이런 미신과 자꾸 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미신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진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 예수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바 예수는요. 예수란 말은 원래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 말하자면 바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유대인들만은 정통 유대인이 가지는 이름이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불교 신자 이름이 뭐 신예수 이렇게 들어봤습니까? 안 짓는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바 예수라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통 유대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박수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박수무당을 말하자면 영접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이 박수무당에게 미혹을 당한 겁니다. 왜냐? 역사를 보니까. 역사가 나니까, 야, 이거 괜찮네? 라고 그 역사를 보면서 미혹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그 지역의 총독이라는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7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라. 왜냐? 들어봤겠죠. 예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다니면서 막 예수 얘기를 하니까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듣도록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만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그런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힘쓴 거예요. 왜냐면 믿으면 큰일 나잖아 지금. 이 박수무당, 제가 주보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박수무당, 그죠?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예수라는 정통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박수무당인데도 안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미안하죠. 예수는 그렇게 쉽게 돌로 쳐 죽였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는데, 이 박수무당 분명히 성경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에 박수무당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게 만드니까. 근데 가만히 냅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벌써 그 지역에 얼마만큼 흑암이 딱 자리를 잡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하니까요 들썩들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가 야 와서 말씀을 들어보자 했더니만 이 박수 엘루마가 난리 난 거예요. 바예수라는 이 박수가요 이 총독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는 악령의 역사, 둘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두 가지의 역사.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타깝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겠다. 다음은 간단합니다.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예배가 말씀 운동이요, 정식기도가 말씀 운동이요. 여러분 가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살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적어도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내 스스로.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해요? 이게 말씀 운동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후의 이 박수 엘루마가 배후의 악령이라는 흑암의 세력을 딱 등지고 계속 역사하고 있지만 반대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말이에요. 악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성령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를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흑암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만 그때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맨날 하지 마, 해, 틀렸어, 맞았어. 이게 부모들이 하고는 큰 실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뭘 신고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절대 이 세상 천하무적이라,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자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끝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해야 돼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말씀 성취를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성령 역사하시면 다 끝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령 역사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박수 엘루마가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못하게 하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10절입니다. 가르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경고하는 거죠. 경고. 너 조심해라. 너 그거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거다. 경고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체험을 못한 겁니다. 실제 예수 믿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사건 터지고 저기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해가지고요, 이 바울이 얘기한 처럼 모든 계계와 악행, 그렇죠? 의의 원수 마귀가 자꾸 바른 길을 굽게 자꾸 만드는데 여기서 속는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여기서 속아서 다들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시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그 모든 흑암은 뭡니까? 하나님이 딱 죽어나와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 흑암 세력이요, 우리를 해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확신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면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주저앉아 버려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되 안 된대. 자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래. 자기는 말을 못하는데 그래 내가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끝까지 안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내가 실패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안 좋은 거, 불행한 거, 그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내가 얘기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흑암의 역사를 보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요 10절 11절 이 말씀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처럼요 가르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뭡니까? 괜히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편한테 이 마귀 자식 그러지 마시고 배후에 흑암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 놓고 너 이 새끼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배후에 흑암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뭡니까? 그 배후에 흑암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 흑암을 향해서 10절의 말씀을 합시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흑암을 다 꺾어버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정과 부모와 산업과 학업과 모든 현장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꽁꽁 묶어버리십니다. 모든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이 묶으시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라 그럽니다. 괜히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다리가 확 그냥 비틀어지고 막 팔이 확 부러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후의 흑암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욕을 많이 먹는다니까요.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그 여자분들, 여자 집사님들, 남편 좀 뭐 한다고 가서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거꾸로입니다. 잘 믿는 남편들 뭐 아내를 보면서,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서 막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 배후의 흑암이라고 말인 거죠. 그 조용히 꺾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하면서 뭡니까? 배후의 흑암을 꺾어라. 그래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미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형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노예로 팔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실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괜찮아.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괜찮아. 왜냐? 창세기 37장에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쳐 죽습니다. 힘 빠져 죽습니다. 억울해 죽는다니까요. 전 진짜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와, 이 정도 되면 아무 말도 안 먹힙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아무 말도 안 먹혀. 그때 뭡니까? 같이 그 사람 같이 욕해줘야 돼. 그 나쁜 놈이네 이거. 저 죽일 놈들 저거. 같이 얘기해줘야 이 사람 마음이 풀려야 그때 얘기해줘야 돼. 근데 말이야, 예수. 흥분한 사람 보고 아니야 틀렸어. 너 오직 예수. 그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악마로 보일 텐데 뭐.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전도자의 그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아는 여러분 앞에는 악령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 앞에 흑암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우리 렘넌트들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들 산업, 가정 어떤 염려도 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순간에 흑암이 밀려 들어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왜?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놀랍죠?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 일으키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성령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아는 나, 이게 체현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우리 자녀들 끝난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알아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말씀 따라 순종도 하고,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과 참된 기도 회복이에요. 올바른 말씀은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우리 서현 목사 설교하는 데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수도 없이 해야 돼. 그것도 모질라서 다 따라하라고 또 같이 하자고 또 하대. 그게 뭐 다들 또 참 여러분 대단해.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왜냐? 그게 답이니까.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그 올바른 말씀과 참된 기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방법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하실까요? 237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뭡니까? 이 역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흑암이 성령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